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스승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는 우리가 바로 그 스승이어야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요즘 제목이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뒤를 잘랐습니다. 우리가 그 스승이어야 합니다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금요일에 스승의 날이 있었죠. 이렇게 스승의 날에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다 보니까 제법 많은 분들이 지금도 뭐 수십 년 지났는데 되게 막 60, 뭐 70이 다 돼가는 권사님들이 본인 중학교 시절에 은사님을 찾아가서 동창들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 은사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진들을 인증샷들을 되게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스승의 날에. 여러분들 지난 세월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잊지 못할 스승 한 분쯤은 계시죠? 네, 끄떡끄떡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내가 항상 내 곁에 앉아서 나를 지지해 주셨던 선생님. 말 한마디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셨던 선생님. 신앙의 길을 먼저 걸으면서 말이 아닌 삶으로 묵묵히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주셨던 믿음의 어른이나 또 선생님, 또 목회자 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맞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른이, 어떤 선생님이 떠오르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좀 훈훈한 이야기가 나누어지지만 우리가 직면한 오늘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뭐 이슈를 좀 아시는 분들은 현장 체험학습, 또 운동회, 소풍, 뭐 수학여행 같은 이슈로 지금 교사와 학부모 또 교육 당국 간에 뭐 아주 그냥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또 교육 당국은 또 그것을 어레인지하는 일들로 인해서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논의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평행선을 걷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논의되는 현장들을 보면서 와 우리 때와 참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육의 현장이 결코 녹록지 않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뭐 무슨 죄로 선생님들을 고소 고발하는 어제도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상담하는 선생님이 초등학생 아이에게 의자로 폭행을 당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뭐 상담 선생님이 아이를 혼자 그렇게 상담하는 것이 옳으냐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폭행을 당해도 아이들에게 체벌하지 못해요. 아이들을 꾸중하지 못해요. 아이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걸로도 고소 고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물론 저희 시대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한번 우리 권사님 한 분과 대화하다가 권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본인이 길 가다가 좌측통행, 요즘엔 우측통행이잖아요. 저희 어릴 땐 좌측통행이었거든요. 좌측통행 안 했다고 지나가던 선생님이 우리 권사님 따귀를 때리셨던 기억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땐 그런 시대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뭐 체벌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맞아야 되는 시대가 저희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이들한테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도 안 된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을 하라고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납득이 저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달간 교생 실습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여기 가까이 있는 서라벌 중학교에 제가 한 달간 교생을 나가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룬다고 하는 것이 자는 아이도 못 깨워. 그렇게 되면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내비두고 그냥 너희들 자습해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한 일이지. 지금 학교가 어떻게 바뀌게 될런지 참 교육의 현실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쨌든 뭐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지금 교육 활동의 침해 건수가 2020년도에는 1197건이었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2023년도에는 무려 5050건. 그러니까 3년 사이에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건수가 4배 이상 급증을 한 겁니다. 교사 2명 중에 1명이요. 학생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명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슈화되지 않아도 학교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도의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2024년, 2년 전이죠. 9,194명,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교사 못해 먹겠다, 딴 거 하겠다, 떠나버린 거예요. 한 현장 교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아이들 표정을 먼저 봤는데 지금은 학부모 연락부터 확인한다. 카톡을 열고 학부모 연락부터 확인한다. 참 가슴 아픈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학교의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교육의 이야기를 드리니 이런 문제를 뭐 제도나 정책 차원에서 다뤄보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네, 오늘 저는 준비한 말씀은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학교의 교권이 이렇게 무너지고 여러분 스승과 제자 사이의 신뢰가 뿌리채 흔들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자녀인 다음 세대는 과연 스승다운 스승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여러분께 있습니다. 장년 세대, 즉 인생을 이름 그대로 먼저 살아온 우리가 우리 다음 자녀 세대에게 진정한 스승이 되어 주어야 하고 또 그런 스승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은 어느 때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내일이면 내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버릴 것을. 그토록 죽음까지도 내가 불사하며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곧 죽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그날 밤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그날 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겁고 가장 고독하고 어쩌면 가장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밤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고독한 그 밤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장황하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들을 총정리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 익숙하게 지나치죠. 그죠? 우리가 사순절 때마다 읽는 말씀이니까. 당시에 유다,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파격적인 장면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유다 문화에선 이 발을 씻기는 일은요, 물론 이제 먼지가 워낙 많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집에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거, 기름을 주는 건 이제 매너였는데 그 발을 씻겨주는 일 누가 했냐면 집안의 종들 중에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이방인 종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경시하던 일이라는 거죠. 아무나 하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유대인 제자는 자기 랍비를 위해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이 뭐예요? 발을 씻기는 일을. 제자가 스승님 발 씻겨주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탈무드에는 유대인 제자는 자기 랍비를 위해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일은 아주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네. 여러분 제자도 랍비를 위해 발을 씻기는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 스승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스승이 지금 제자를 발을 씻기는 일, 예수님께서 당시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지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요 온 우주의 주님이신 그분이 직접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무릎을 꿇으셨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거부해요. 6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베드로의 이 반응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반응이죠. 그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뭔가 당황스럽고 뭔가 부끄럽고 이건 뭔가 순서가 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좀 자세하게 좀 여러분과 살펴보면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러워했던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제자들도 하지 않는 일인데 제자들조차도 하지 않는 일을, 그것도 종 가운데서도 가장 이방인 종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우리의 선생 되신,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나서셨으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베드로만이겠어요? 제자들 모두가 지금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또 부끄러워했던 이유는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 했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 안에는 주님이 정말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가장 높으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이 가장 낮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급이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깊은 그런 주님 앞에서 자신의 발을 내밀어야 된다는 게 되게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여러분 혹시
이게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상상만 좀 해보신다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제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닦아보세요. 얼마나 잘 닦나 한번 보자. 제가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제 마음은 한구석은 어떨까요? 가서 좀 미리 좀 닦고 올까? 냄새나면 안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들이밀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요.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파란색 빨간색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또 제가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다고 저 목사는 또 이렇게 그렇게 정치 편견으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죠? 예, 되게 베드로는 당황한 거죠. 깊은 수치심. 내가 그런 주님의 행동에서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발을 예수님께 지금 내밀어야 되나? 부끄럽다.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요. 여러분 그 마음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고 다 100개 100번 양보해서 뭐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먼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좀 하고 그죠? 선생님이 해주면 그래도 제자들의 마음이 덜 할 텐데 좀 선생님이 먼저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잖아요. 베드로는 뭐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이 위계와 이 서열에 질서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실 때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할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서로 누가 크냐. 그죠? 그 12명 사이에서 누가 서열이 높으냐를 다퉜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나라에 갈 때 누가 왼편에 앉을지 서로 다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서열에 누가 높으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문화 속에 있었으니 당연히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깍듯한 사람은 그죠? 내가 밑에 후배들에게 좀 이렇게 깍듯하게 군기 잡는 선배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그 사람의 선배들한테도 되게 잘합니다. 그죠? 그런 의식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스승과 제자 그리고 주인민과 종 사이에 분명한 질서가 존재하는데 그 질서가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해요? 뒤집어져 버린 역전돼 버린 상황을 마주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이거 뭔가 순서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베드로의 이런 거부는요 스승 대신 예수님을 위한 마음도 좀 담고 있어요. 주님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말에는 이건 거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담겨 있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찾아가 물으셨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의 감정이 녹아있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의 감정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 구절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좀 당황스러움, 뭔가 부끄러움,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그 한마디가 예수님께 던져진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복합적인 베드로의 감정을 뚫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온전한 섬김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내 발을 내미는 것 자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그냥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섬김이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예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자 오셨습니까? 아니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관계, 구원의 관계 맺어지게 하시기 위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뭘 했다?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황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다.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직접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본이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어떤 예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뭐 비상시에 뭐 튜브를 여기에 하시고 이렇게 바람을 하시고 뭐 이런 예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릴 때 사용하는 이 원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건축가가 그대로 따라야 할 패턴이나 모형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해석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 그 GTX 공사에 철근이 빠졌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여러분? 예, 광주에서 그 무너짐을 경험한 같은 회사인데 그 회사가 철근을 빼뜨리고 공사를 했대요. 근데 그 위를 GTX가 시험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탈 수 있을지. 예, 그런 거죠. 예, 그 원형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뭐 자기네가 뭐 도면을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철근을 빼뜨린 것에 대한 그런 실수를 얼버무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따르지 않은 패턴과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좀 정리해 본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섬김이 바로 참 스승의 원형이다. 그죠? 참 스승의 길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이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실망스러운 사람, 곧 자신을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너는 날 배신할 거니까 저리 가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참 스승의 섬김이죠. 조건 없이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먼저 기꺼이 낮아지시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스승다운 섬김인 것인데요. 여러분 곁에 있는 자녀 세대, 여러분 손자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들이 때론 여러분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여러분이 때로는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듯 보여도요, 여러분이 먼저 무릎을 꿇고 스승이 결국 무릎을 꿇는 스승이 여러분 결국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눈높이를 좀 맞춰 보셨어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무릎을 꿇어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이제 하이 멘토링 서비스를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나름 큰 목회도 하셨다가 어려움을 겪으셔서 또 작은 개척교회도 하셨다가 성전을 짓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저희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저희 부부에게 본인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미국에 사는 손주들과만의 단톡방, 70이 넘은 어르신인데 초등학교 손주들과 두 아이 딸인데요. 두 여자 손주들인데 손녀들과 3명이 단톡방을 만든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아니고 내가 이걸 아이들과 하고 있다고. 그 안에 보니까 아이가 뭐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적었어요. 막 영상도 찍어 보내고, 할아버지 인생 짧으니 즐겁게 사세요 뭐 이렇게 막 손녀가 예, 초등학교 4학년짜리 손녀가 그렇게 막 영상도 한 1분짜리 해가지고 그걸 자랑하듯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내게 열어주노라고 그 아이들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며 정말 할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애교들을 다 하면서 자연스러운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단톡방을 보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들을 기꺼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좀 보겠는데, 신명기서는 여러분 어떤 책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들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남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고요, 마지막 고별 설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광야 학교를 끝내는 이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전한 졸업식 연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약속의 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네, 감사합니다.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끝내고 바라만 보고 죽었습니다. 눈도 쌩쌩했고 기력도 새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거기까지다 하시니
모세는 거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죽게 되는데, 그런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넘어가게 될 출애굽 세대, 다음 세대, 만나 세대를 향해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당부했던 말씀이 신명기서거든요.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4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자주 언급해 드렸죠. 쉐마 이스라엘,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이 수천 년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해온 그들의 신앙의 정수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수가 이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명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물론 단순하게 출애굽 다음 세대, 만나 세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도 보여요. 그냥 애들 있는 집안에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광야 40년 광야 학교를 다 걸어낸 사람들입니다. 물론 출애굽 기성세대는 아닙니다. 출애굽했을 때 성인이었던 자들은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는 20세 이하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만 오롯이 광야 40년을 모세와 함께 걸어가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던 출애굽 다음 세대입니다. 나름대로 이들의 시간이 40년이나 흘러가면서 이들은 그저 어린 세대가 아니라 인생의 연륜을 가진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과 7절 우리 첫 구절만 한번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순서입니다. 문장의 순서. 자녀에게 가르치다라는 구절에 우리의 시선이 자주 금방 가다 보니 그 앞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자주 놓치죠. 이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게 먼저 오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새기다라는 이 단어가 하야흐라는 단어거든요. 하야흐. 근데 이게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이런 구절이 있어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암기가 아니라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살아있다, 존재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어떻게 한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돼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내가 먼저 살아내지 않는 것은, 즉 먼저 믿은 나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은 것은 아무리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도 전달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통계상으로요, 다음 세대 신앙 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 1위가 부모로 60%이고요. 2위가 누굴 것 같으십니까? 2위가 목회자, 목사, 전도사, 그러실 것 같죠. 2위가 의외의 2위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33%, 그리고 오히려 전문적으로 그 아이들과 상대하는 목회자가 27%, 3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목회자들의 강단의 설교보다 그들 다음 세대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더 크게 다음 세대에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통계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2021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를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사학이니까 이제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기독 청년의 40%가 이런 고민을 한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이따가 안 나오네요. 이따가 나오죠. 없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기독 청년들이 현실의 삶과 성경적인 가르침 사이에서 심각한 괴리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느낄까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좀 있지만 왜 그렇게 느낄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 어른들이 그들 주변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우리 작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40%의 청년들이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영적인 스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뭐 청소년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 교사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계신 모든 장년 세대가 다 그들에게는 선생이에요. 오늘 신명기 본문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르침의 장소도 이야기합니다. 7절 하반절 보시겠어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 교육은 교회에서나 하는 거지. 전도사나 목사나 아니면 선생들이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성전이나 그 당시에 회당 같은 공식적인 교회 장소에만이 아니라, 그죠? 저녁 식탁에서, 또 함께 길을 걷는 그 산책하는 길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아침을 분주하게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도 삶의 모든 현장이 다 교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쉐마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쉐마가 말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장년 세대는 자녀나 손자 세대와 신앙의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할까요? 쉬워할까요?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 말해봤자 듣지 않아. 그죠? 요즘 애들은 우리 때와 너무 달라. 하긴 좀 뭐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조금만 이야기하면 꼰대. 그죠? 또 라떼는 뭐 이런 얘기하니까 선뜻 진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쉐마는 우리에게 먼저 묻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요, 당신의 삶이 먼저 말씀을 담고 있는지.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당신의 삶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보다 강력한 것은 삶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이게 되게 묵상이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저희도 저희 아들에게 뭐 예전에도 한 말씀드리죠. 상처 아닌 상처를 많이 준 적이 어린 시절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혼란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설교하는 아빠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집에서 자기를 대하는 아빠는 전혀 다른 거죠.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너무 혼란스러워했던, 울며 저한테 절규를 했어요. 아빠 왜 그래요? 막 울면서 막 아이가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식탁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어떤 교육보다 깊이 다음 세대의 마음에 새겨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2000년이 넘는 디아스포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든 중동 국가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 되게 늘 불안하게 살지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2000년 이상 그들이 이제 바벨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좀 전문적인 용어로 부르는데,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사는 그 역사 속에서도 참 유대인들은 생명력이 끈질기다고 하죠. 그죠?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거창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잠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쉐마를 암송하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이 바로 그들의 다음 세대를 지금까지 이 믿음의 세대로 붙들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새겨진 가르침은 어떤 외부의 힘도 빼앗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의 이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과 이 신명기 6장의 이 쉐마의 말씀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지금까지 나눴던 이 가르침이, 이 쉐마의 가르침이, 이 교육이 가르침의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요, 요한복음 13장은 그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살아낸 실제 사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 쉐마가 말하는 가르침의 방식을 그의 3년간의 공생애 동안 그대로 구현해 내셨어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한번 신명기 쉐마의 말씀과 연결지어 볼게요. 그 사실이 더 분명하게 확인되실 수 있는데, 먼저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예수님은 주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또 삭개오의 집에서, 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앉았을 때에 그들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또 길을 갈 때 예수님 언제 길을 가며 말씀을 가르치는 적 있죠?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장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부터 풀어주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셨죠. 누웠을 때든지, 여러분 누웠던 건 이제 밤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어요. 그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죠. 또 일어날 때든지 이른 새벽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 몇 구절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록은 예수님의 삶을 거기에 다 담은 거죠. 그죠? 그 한 번에 그 기록이 그 구절만 나오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한적한 곳에 나아가 아침부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절대로 즉흥적이거나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행동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해가는 하나하나의 발자취였다라는 걸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의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의 이 6월절 밤의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말보다 강력한 방법은 내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내가 먼저 살아냈다.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실제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방식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다 삶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분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죠? 그 현장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밭의 비유를 드시고 밭에 감추인 부하들을 이야기하며 다 그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교실이 아니에요. 그죠?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배 위에서, 길 위에서, 우물가에서, 식탁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전부가 그의 교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몸으로 본을 보이셨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본문에서처럼 무릎을 꿇는, 친히 선생 되신 예수님이 무릎을 제자들 앞에 꿇는 그 몸으로 섬김이 가르침의 완성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먼저 새기고, 삶에서 가르치고, 몸으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오늘 장년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따라가야 될 스승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투적인 스승의 주인이니 할 설교 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난 교사도 아닌데, 나는 선생도 아닌데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을 그저 교사들이나 선생된 자들이나 들어야 될 말씀으로 치부하며 그냥 건성으로 영혼 없이 흘려 들으신 분은 없으신지요? 혹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한데 여러분은 아직도 믿음에 대한 상당한 오해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학교 교사나 교육자나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 스승의 주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선생이라는 한자가 어떤 한자입니까? 먼저 선자와 나을 생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이게 뭡니까? 선생은 먼저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다음 세대, 즉 오늘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보다 먼저 난 사람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간에 이미 우리의 다음 자녀 세대를 위한 교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대충 건성으로 들어도 되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예외야.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생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좀 놓치셨더라도 이제 정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수를 정하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게 우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가운데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것, 지금 다음 세대보다 먼저 태어난 우리로 뭐가 되게 하신 거죠? 선생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죠? 선생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그런 주의 부르심에 좋은 스승으로 응답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스승은 먼저 말씀을 살아냅니다. 물론 이 일은 신명기 6장이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가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 말씀을 자녀나 손자에게 교회 나가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어떤 친구한테 한 달 전인가 죄송, 이렇게 하면 특정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말씀 묵상 잘하고 있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우리 엄마도 안 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아니, 그러실 리가. 아닐 텐데 라고. 아니에요. 이 말투로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먼저 그 말씀을 담아내고 있어야 하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낸 믿음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안 세워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셨습니까? 그 믿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토록 이야기한 믿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는, 진정한 스승은 일상의 모든 순간을 교실로 삼습니다. 전 이 부분이 제 가슴에 찔립니다. 강단에 있을 때와 가정에 있는 제 모습이요. 거창한 여러분 신앙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그냥 밥을 먹는 식탁에서, 함께 걷는 산책길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정말 무릎 꿇으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부모님과,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할 때가 가장 싫대요. 제가 우리 아들을 몇 번 의자에서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막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막 과급과속에 막 제가 운전을 조금 험하게 하는 편인데,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왜 이때만은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그러죠.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 그렇게 제 치부지만 드러내. 그걸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거를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인데요. 지금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빠, 내가 힘들다고 하는 이 아빠의 운전하는 이 차를 탄 이 순간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원하는 사랑은 그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제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여러분, 신명기의 셔마가 말하는 건 바보입니다. 모든 순간이 교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순간이 교실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셋째로, 진정한 스승은 기꺼이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를 내세워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야를 들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은 눈높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내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겁니다. 정말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한테 짠하고 나타났을 때 하나님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닐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에요. 너희들이 나 보기 원해? 이렇게 보여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 앞에서 먼저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때로는 내가 아이들에게 실수했다면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아이들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탕발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진솔함으로, 진실함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그들이 힘들 때, 실수했을 때 잘잘못을 판단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들을 토닥여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었던 아까 여러분들 스승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긴 것, 아마도 여러분 그분들이 가르치셨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 힘들었던 그 시간에 여러분의 손을 와서 잡아주고 여러분의 어깨를 보듬어 주었던 그 진심 어린 눈빛, 먼저 살아낸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껏 잊을 수 없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하나가,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동기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때 우리 선생님 백종덕 선생님이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짓궂은 남자아이들을 열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캠프를 가셨는데, 전체 캠프를 간 그 현장에서 저희가 말을 너무 안 들었던 거죠. 선생님이 저희들을 몽둥이를 어디로 막 끌고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제 매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몽둥이를 가져오셨는데, 그 몽둥이를 저희들한테 내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 너희들이 나를 때려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즉시로 그 짓궂었던 그 우리 친구들이 그 정말 엉엉 울면서 선생님께 잘못을 구했던, 용서를 구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40년 전 기억인데요. 엄청 짓궂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요, 그런 기억이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치셨던 것보다 그때 그 사건이 지금도 40년이 지나도록 기억에 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날은 교사는 있는데 스승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리는 건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여전히 좋은 스승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 갈망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찾는 좋은 스승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먼저 태어나 살아온 장년 세대, 말씀 안에서 적잖은 연단을 받아오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다음 세대 앞에서 기꺼이 무릎을 꿇을 때 이 무너져가고 사라져가는 참 스승의 자리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무거운 밤에 대야를 드셨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 밤에 우리도 지금 이 공교육의 교권마저 무너져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무거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대야를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것이 온 인류의 참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장년 세대의 부르심이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선생이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나게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스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